컴퓨터가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삶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랍니다. 내 손에 아직 쥐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에헴하고 나타나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다 교회로 몰려들겠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우리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을 받고요. 정말 새벽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새벽 기도도 나가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 체험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느 날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미술 선생님이 미술은 가르치지 않고 강단에서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라. 그런데요, 제가 학생이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때 성령 충만할 때니까 성령님이 저를 딱 이렇게 세운 거예요. 선생님, 공기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게요? 야야, 그만하자. 학생들 있는 데서 저는요 내성적이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질문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얼굴이 벌개져서 야야 얘기하지 말자, 그만하자.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 저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저 타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타국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어요? 저희 이제 외손녀가 18개월 됐는데 아주 지금 재롱을 많이 부릴 때잖아요. 제가 외손녀 그 집에 가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야야 800에 하라 그래, 800에. 제가 누워서 이렇게 하면은요 뒤로 이렇게 와서 그대로 그냥 누워버려요. 무슨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누워버리니까 제가 잡아줘야 돼.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머리가 부딪혀. 그런데 여기 와서 800에 해, 800에 해 이렇게 하면은요 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턱 누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신뢰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누우라고 하니까 볼 것 없이 그냥 뒤에 와서 팍 누워버리듯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800에 여기 와서 누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머리 깨지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잡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유를 대잖아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외손녀 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와서 누우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뒤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결과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과를 다 알고 가려고 하면요 갈 수 없습니다. 안 좋은 결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떠날 수가 없어요. 저에게 결과 보여주세요. 결과를 내가 알고 간다면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했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나갔다,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안다면은 누구나 갈 수 있지요.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생각이 딱 개입이 되면요, 아브라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잖아요. 친척들도 있고,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서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안 좋으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문제를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좋지 않느냐.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딱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문제만 바라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이제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문제 보지 말고 그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상추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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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도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예를 들면은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사주세요. 그런데 그냥 식당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에 식당, 무슨 식당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이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이라도 하나 사줘야 돼요.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라도 하나 사줘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이 허기진 배를 달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믿음으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자,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비가 올 것이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 여러분, 그냥 물가에다가 배를 짓는 것은 얼마나 쉽겠어요. 산 꼭대기에다 짓는 것보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려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 씻고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배고플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씻고 밥 먹고 자야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물 씻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니에요.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잡아보지 못한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1%라도 0.1%라도 들어갔더라면은 이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제가 고기 잡아서 한 마리 잡지 못해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여러분 이건 다 버리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100%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데서 끝나면은 그냥 그 말씀 그 자체일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실천할 때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어요? 너 한번 믿음 한번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증명됨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네 믿음 한번 증명해봐. 그럼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듯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방주를 지었듯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듯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지 않고 또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짓지 않고 또 베드로가 그물 던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맛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 거기까지 인정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오늘 여기서 끝나면은요 이 말씀이 뭐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바퀴, 순종이라는 바퀴 두 바퀴가 다 굴러가야 돼.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바퀴만 믿음의 바퀴만 굴러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뺑뺑뺑뺑 한 바퀴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 수밖에 없지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요 두 바퀴, 이 두 바퀴가 굴러가야만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서 완성이 됩니다. 말씀은요,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 받는 검사를 받았어요. MRI, CT, 피 검사, 또 뼈 골스캔이라고 하냐, 본스캔이라고 이 뼈에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보는 검사들을 다 받았어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가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보세요, 이렇게 검사를 너무 자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찍으라고 하고 또 찍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아니 저는 못 받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받으라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찍으라고 하면 찍어야 되고요,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 거부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의사 선생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좀 내 생각하고 안 맞더라도 찍으라고 하면은 아니 그냥 CT 하나만 찍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CT도 찍고 MRI도 찍고 또 뼈 스캔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도 못했어.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돼요. 하라고 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아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의사 선생님보다도 더 못 신뢰해. 의사 선생님만큼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사 선생님의 말씀만큼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해가 나도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 볼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결과를 알지 못해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시련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시련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면은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와 딸이 낳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가나안 여인 개 취급을 당하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끝까지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만약에 개 취급을 당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당신이 뭐냐고 그냥 그러면서 떠나가 버렸더라면 여기 가나안 여인 소원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원을 이룰 수 없었겠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에 여러분들이 다 들었었잖아요.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에 다 들었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들어선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이 늦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몇 번 해보고 아니 하나님 이게 응답이 없어요. 포기한 것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지난주에 이 주보 복사를 하려고 몇 번 이렇게 했는데도 가보니까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복사 한 장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씩 막 걸려 있어 이렇게. 이게 왜 안 될까? 그리고 또 해봐도 안 되고 또 해봐도 안 되고 아마 저기 사무실에 가면 제가 몇 번 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USB를 가지고 가서 복사하는 집에 가서 이걸 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요?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기 또 복사하러 가면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번뜩 생각이 나게 하세요. 이거 습기가 차서 그런 거 아닌가?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기계도 습기가 사람도 습기 차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에 제습기를 틀어놨어요. 제습기 한참 틀어놨어요. 그리고 복사를 하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안 됐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 들고 있는 게요, 이거 가지고 계신 게 그래서 복사를 한 거예요. 혹시 여름철에 복사가 안 되면 제습기를 틀어놓고 좀 기다렸다가 그렇게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이런 순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들고 지금 USB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뜩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결과를 몰라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시작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1000번째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서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중도에 포기한 것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을 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전진하고 뭔가 보이지 않아도 전진하고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전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전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자,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냐? 인내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아이들은요 작은 상처가 있어도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프면은 막 여기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잖아요. 어른은요 그걸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시험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신앙생활 하면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환난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돌도요 여러분 거침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어요. 시험은 거침돌일까요 디딤돌일까요? 시험을 거침돌로 봐야 되겠어요 디딤돌로 봐야 되겠어요? 디딤돌로 보셔야 돼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한 계단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시험이 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나보고 한 단계 한 계단 더 올라가라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고난도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예? 고난 뒤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을 보는, 시험을 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시험을 보고 고난을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여러분 앞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 그래, 이 고난을, 시험을 디딤돌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한 계단 더 올라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신앙을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구나. 그래, 시험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과 아니면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원망한다고 그 시험 환난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원망 불평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아멘 하면서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순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열심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막 냄비처럼 확 불타올랐다가 푹 식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막 그 뜨겁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믿지도 않는 불신자로 돼 있어요. 신앙은요, 그렇게 하는, 막 남비처럼 그냥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겁나 너무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요 선 정도만 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겁나요. 왜?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 들어버려. 얼마 가지 않아서 주저앉아 버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뭐 태풍이 불어도 변함이 없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변함이 없어. 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분들, 항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분들,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고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더뎌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어차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은 누가 받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뚜벅뚜벅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 믿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작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길에 이제 다 들어서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시작하는 힘이고 인내는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시작하는 힘이요, 인내는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힘들다고 버리고 내가 고난다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하나님 인정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프다고 작은 신음 소리를 내도 부모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사다 주든지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그냥 신음하고 있는 자녀를 내버려둘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작은 신음 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어떤 때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신음 소리라도 내십시오. 하나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차냐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우리의 일회용 인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